믿음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기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기적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보시게 되면 기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기적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잉태하신 것도 기적이고 태어나신 것도 기적이고 그분의 삶 자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그러시다가 죽고 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하늘에 승천하심도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적을 빼놓으면 성경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유신학에 심취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때마다 그분은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뜯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또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이 성경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시에 불과하고 또 이것은 소설이고 이것은 이야기의 내용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때마다 듣고 있던 성도님 한 분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할 때마다 하나씩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책 빈 껍데기를 겉장과 이 뒷장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당신같이 착하고 열심히 있는 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소설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신화에 불과하고 또 사람들이 지어낸 말과 같이 여겨지기에 그러므로 제가 뜯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것이 겉장과 또한 이 겉장 2개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두꺼운 성경책을 다 떼어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그들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기적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여러분들이 내일도 또한 이제 주 앞에 서는 많은 날들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작은 기적이든 그것이 큰 기적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라는 말을 일찍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츠무라 간조,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우츠무라 간조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문에 이렇게 크게 구호가 붙여 있습니다. Do expec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하라.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아멘.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했으나 그 망한 사업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도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종교적이긴 해요. 그러나 종교성은 갖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미 죽은 신앙, 메마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감동이 없고 또한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을 때에도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있었어도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신앙은 있노라 하지만 겉모습만 있으니, 여러분 동물 박제 이런 거 보셨어요? 약품 처리해서 눈알도 박아놓고 해서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에는 다 비어있는 그런 박제품과 같이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주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사실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찾으실 때 이 믿음을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고 내어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요, 믿음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곧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요, 그 법칙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겁니다. 바랄 수 없어요. 불가능해. 이미 끝났어. 불가능한 일을,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기적이 나타나도록 바라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망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소망을 불러오고, 소망은 내 마음속에 든든한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을 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헬라 원어에서는요,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히포라는 것은 언더라는 거예요. 밑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테시스, 바로 영어의 스탠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언더스탠드예요. 밑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받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밑에서부터 올려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지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 바람이 있게 되고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의 소원을 아래에서부터 떠받쳐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절망의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니까,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땅으로 꺼지지 않도록 밑에서부터 우리를 올려주고 계시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찌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에서 떠나서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땅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떠나는 모험을 일으키게 되죠. 자,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소망이, 미래가 끊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더구나 사라의 그 입장에서는 이미 단수가 된 상황에서 여인으로서 도무지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것조차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평상시에도 늘 좋은데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아시죠? 한나는 참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가 나는 남편이 그만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분인나라는 그 후처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기가 막히게도 아들을 쑥쑥 잘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마치 그냥 그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입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지도 못할 만큼 이 한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인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넘을 수가 없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 앞에 둘러 있으니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점점 마음이 조금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여인은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죠. 엘리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엘리를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속으로 말할 때 결국은 그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취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뭘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는 주의 종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정신머리 없는 엘리 제사장도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아하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실 처음에 믿지 않았고 술 취했다 그랬는데 본인이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던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아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한나가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엘리 제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제사장 아닙니다. 영성이 있을까? 또 그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제사장 주의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말처럼 공허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한나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종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는 모를지라도 그의 말 속에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 속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는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이 정말 공허한 말 같은 평안히 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기도했던 구한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최승일 목사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나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평안함과 더불어 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낼 때에는 암흑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던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현실 속이었음에도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빛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과 같은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 얻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면 분인나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서 그대로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라. 이제 내 소원이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대언자로 한번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는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평안이 임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닫힌 문들이 서 있는 모든 장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모든 장벽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스타시스, understand. 믿음은 소망으로서 우리를 받쳐줘요. 자꾸
자꾸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줘요. 그러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는데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assu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ssurance라는 것은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확신을 주마. 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순간에는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모호하고 희미하게 보이니까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항상 불확신한, uncertain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영적인 일을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일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증거를, 확신을, 보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향해 갑니다. 아주 저 멀리 수평선을 두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수평선만 보여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와, 저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배가 온다 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배가 멋지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망원경이 들려 있지 않았고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는 망원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망원경처럼 때로는 현미경처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미생물조차도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망원경, 믿음의 현미경이 여러분의 모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법칙은 하나밖에 확실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보라, 보라. 예수님도 계속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아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1903년에요. 미국의 한 형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 이름은 밀턴 라이트입니다. 이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으로 열심히 갖게 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갖게 된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바로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윌버 라이트하고 오빌 라이트가 있어요. 이 두 형제는 자전거를 고치는 점퍼 정도로 했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신 꿈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날 수 있는 물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학으로 보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된다면 1000만 년이나 걸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결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해서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했고 또한 이 라이트 형제를 무식한 자들이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형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저도 그 현장 노스캐롤라이나 그 벌판에 가서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던 그곳에 가니까 유난히도 바람이 가장 강한 그 지역에서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들이 비행기를 날렸을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을 꾸는 형제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 수많은 그 비행기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너 계속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곳이죠. 이처럼 내게 주신 소원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1903년 당시에 그 과학으로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볼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 때에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음은 그저 단순히 그랬으면 참 좋겠다 백일몽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소원을 갖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다면 이 믿음은 마침내 구체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때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한말로 같은 1절에도 증거, 2절의 증거인데 2절에서 나오는 이 증거는 영어 성경은 commanded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진들이 이미 다 프루브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받은 것이 다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적인 효력까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제 자기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시신을 거두어서 가나안 땅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모세 때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이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목사님, 성경적인 믿음과 인간이 갖는 신념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저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설명을 하자면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정도로 대단한 일도 해요. 우주도 갔다 오고 정말 달나라도 갔다 오고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게 신념이라고 본다면요. 그러면 신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은 어떤 거냐면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God can do it.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념이 아닌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신념의 출발의 근거가 내 자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시 2절 본문의 말씀 보여주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이미 모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놀라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바래지며 또한 정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며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갑피석회화증이라는 참 긴 이름의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청년이 있는데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8살에 이 형제는 다리를 절단하게 됐고요. 그리고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침상에 누워서 더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무려 그 당시 그가 책을 쓰기까지 22년 동안을 그 침상에서 죽음과 더불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냥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절망과 끝까지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절망에서 어쨌든 그는 이 절망을 이겨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작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실 불가능한 급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워있는 채로 이 형제는 독학을 합니다. 영어도 배우고요. 그리고 한문도 배우고요. 한 손에는 볼펜을 들고요. 한 손에는 컴퓨터 키보드를 쳐가면서 2년 6개월 동안에 원고지 800장이나 되는 장장 긴 그 책을 써내게 됩니다. 이 책의 이름은 놀랍게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SBS TV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만들어서 나온 박진식 형제입니다. 물론 SBS에서는 기독교적인 가미를 웬만하면 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결국 그는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절망은 또 다른 이름의 뭐라고요? 희망이다. 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박진식 형제는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믿음의 드라마, 휴먼 드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이 박진식 형제는 이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신이 그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자기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전, 하나는 감사였다. 비전은 말 그대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그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책의 끝머리 부분에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이라는 그 글을 쓰는 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참된 신앙을 발견하고 나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이렇게 박진식 형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줄에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형제에게 꿈을 준 거예요. 이 형제에게 소원을 준 거예요. 이 형제의 마음에 비전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은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세 가지 법칙을 통하여 저희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확실한 목표가 있는 꿈을 꾸며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음같이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